어떤 기준을 가지고 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간 역사를 보면 과거에는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죽었던 사람이 세상이 지나고 나면 영웅이라고 부르고, 지금은 우리의 눈에 올바르게 살지 않아도 함부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흐름이 아닌가요? 공평하지 못한 세상이기에 잘못된 행동을 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어떻게 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나요? 인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평화를 누리며 공평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으로 변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동영상을 보시고 나면 왜 이런 세상이 되었는지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와 함께 인류의 죄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담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지만, 만약 불순종하여 어길 때에는 영원한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도 주셨고 불순종할 수 있는 의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그들도 하나님같이 된다는 뱀, 즉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불순종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인류의 대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 속에는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후손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지만, 만약 아담이 죄를 지으면 아담의 후손들도 자연적으로 그 죄를 이어받아 죄인이 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느냐, 아니면 마귀의 말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며 불순종하며 사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생명의 축복을 얻게 되지만, 거역하면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며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증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대표 원리입니다. 아무리 이 사실을 믿지 않으려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죄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도 죽음이 계속 찾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전 1446년경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받고 난 후부터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가 죄인 줄 모르던 시절에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죄가 없었다면 죽음이 찾아오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일까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하와에게도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이 명령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탄이 뱀을 이용하여 유혹하자 하와는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실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그 실과를 주어 먹게 했던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하와가 먹은 후 자기에게도 먹으라고 유혹할 때 그것을 받아 먹지 말았어야 합니다. 오히려 하와를 꾸짖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자의 말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받아 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죽음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과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인간들의 영혼에 즉각적으로 임하여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즉시로 영적인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죽음이란 무슨 뜻일까요? 영적인 죽음이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으며 살아야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영적인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육신의 죽음도 그들에게 천천히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930세를 살다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 같은 사람도 969세까지 살았지만 결국 그도 죽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육신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로 인해 생긴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죄인인 줄을 모르고 산다 해도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이 아담의 죄로 인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에 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죄로 인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꾸로운 상태가 됩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달을 때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거꾸로운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성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기지 못하도록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내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고 하시며 다만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목욕한 사람이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후 죄를 짓는 것은 마치 발을 더럽히는 것 같은 것이기에 회개를 하면 됩니다. 그 죄로 인해 구원받은 것이 상실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져서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의 육체는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맛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누구나 한 번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아프지 않고 그리고 늙지 않는 특별한 육체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과 다시 만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체라고 부릅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던 자들도 부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에 가서 살기 위한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던 자들이 부활하는 목적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한 부활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육신적으로 한 번 죽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했듯이 정해진 사실입니다. 이것은 처음 아담이 범한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기에 예수 믿는 자들은 새로운 부활체로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